이사야서 60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고요,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음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아멘. 여러분들께 질문 한 가지 하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제 얼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제가 어릴 때 공부를 잘했을까요? 아니면 못했을까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잘했을 것 같으세요? 그냥 해주시는 말씀 아니시죠? 예, 저 어릴 때 공부 꽤 잘했습니다. 네. 초등학교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였는데 1학년 때 제가 처음 월반장을 했었고요. 또 2학년 때는 한 학기 동안 반장을 맡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요즘엔 이제 어린아이들도 다 민주주의로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반장을 뽑는데, 그때만 해도 이 국민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선생님이 성적 순으로 이렇게 지명하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장을 하게 됐는데, 제가 2학년 때 반장을 하면서 경험했던 기억 하나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떠오르게 됐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교실을 이제 비울 일이 갑자기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하시다가 말고 밖으로 나가시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반장, 애들 조용히 시키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교실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애들을 어떻게 하면 조용히 시킬 수 있을까요? 2학년 애들입니다. 9살, 여기 나이로 하면 7살짜리 아이들입니다.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조용히 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본 조용히 시키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선생님 하는 거 그대로 따라 하는 거죠. 선생님이 애들 조용히 시킬 때 자습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시키냐면, 각 분단 사이에 이렇게 복도 비슷한 길이 있으면 거기로 이렇게 뒷짐지고 다니면서 조용히 해 이러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를 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선생님 따라 한다고 시키셨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얘들아 조용히 해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하는 말이나 무섭지 이 2학년 아이들한테 자기 또래 애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게 뭐가 무섭겠습니까? 애들이 이제 신이 났습니다. 막 떠들고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들어오시면서 보니까 반이 막 엄청 소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해지시더니 제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다짜고짜 제 뺨을, 따귀를 딱 이렇게 때리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소리를 지르셨냐면, 반장, 애들 조용히 시키랬더니 자기가 더 떠들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아이들 앞에서 뺨을 맞았던 그 억울함과 충격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이게 조용히 해 말하면서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창문으로 보고 제가 더 떠드네 이렇게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혹시 교무실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는데 들어오다가 화풀이를 하신 건지 지금으로서는 알 길이 없는데, 어쨌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분명한 건 이 사건이 저한테는 굉장히 깊은 트라우마로 남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담임 선생님께 1년 동안 배운 좋은 지식이나 좋은 추억 같은 것은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기억에 남은 게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반장도 했으면 선생님께 칭찬 들은 일도 꽤 있었을 것이고 좋은 경험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납니다. 제 뺨을 때리시던 그 순간에 선생님의 얼굴 표정만 딱 기억이 납니다. 그거 하나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권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실 안에서, 특히나 이런 어린아이들이 있는 국민학교 교실 안에서 담임 선생님은 말 그대로 조금 과장하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왕과 같은 이제 그런 권력자,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가 함부로 휘두른 손길 하나 혹은 오해 섞인 차가운 말 한마디가 한 아이의 마음의 문을 1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닫아버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엄청난 권한이 주어졌을 때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떤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가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권세를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진 자가 무심하고 차가울 때 상대방의 영혼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마음의 성문을 닫아버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0장 본문을 보시면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닫는 정도가 아니고, 한 사람의 생사 여탈을 결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한 민족의 온 세계의 생사를 가르는, 영원한 파멸로 갈 것인가 영원한 구원으로 갈 것인가를 가르는 어마어마한 영적 권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무서운 심판에 대한 권세에 대한 이야기가 축복의 말씀과 바짝 붙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2절에서는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할 것이다, 진멸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백한 긴장이 보입니다. 문을 활짝 열고 있는 평화로운 모습과 거기에서 거절당함으로 파멸당하는 자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 속으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 60장의 배경은 포로로부터 돌아온 귀환의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에서, 바벨론에서 고통을 겪고 힘겨운 일을 겪은 이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이 장밋빛의 고향이 아니었어요. 다 무너져 있는 폐허였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폐허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집을 지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벽을 쌓을 수 있는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비전이 이사야서 60장입니다. 회복의 비전입니다. 지금은 비록 어려우나 앞으로 눈부신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1절부터 쭉 적혀 있습니다. 아주 가득합니다. 무리가 구름처럼 올 것이다, 비둘기처럼 몰려올 것이다, 이방 나라의 은금이 성전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그 축복의 절정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너의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일단 1차적으로 온 세계의 부가, 그렇게 적혀 있죠, 앞뒤에. 온 세계의 부가 그 성문으로 들어오니까 문이 닫힐 일이 없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죠. 온 세상으로부터 사람이 몰려오고 부가 몰려오고 문 닫힐 틈이 없이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한 가지 의미가 더 붙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오늘날 같은 사회에서야 문을 열고 다녀도 큰일까지는 안 일어날 수가 있지만, 이 고대 사회는 전투가 끊임없이 벌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적군이 몰려오면 일단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성문을 막는 거예요. 빗장을 딱 지르는 겁니다. 안에서 수성을 하면서 지켜내는 겁니다. 고대의 이 성곽도시에서 성문이 닫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축복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더 이상 외적의 침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어느 나라가 너희를 쳐들어오더라도 너희는 안전할 것이다. 완벽한 평화에 대한 선언입니다. 엄청난 비전입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몸 검사를 할 필요도 없고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누구든지 들어왔다 나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개방성과 환대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로운 말씀 바로 뒤에 어울리지 않는 것만 같은 무서운 말씀이 끼어 있는 거죠.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할 것이다.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저는 구약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12절의 말씀이 그렇게까지 어색하거나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 구약의 예언서들에 아주 흔하게 등장하는 아주 전통적인 열방 심판의 신탁의 연장선에 있어요. 구약시대의 기본 공식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이 자꾸 쳐들어오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적이 무너지면, 적이 심판을 받으면 거꾸로 우리가 안전한 그런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항상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바벨론 심판받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이스라엘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에돔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면 유다가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심판 선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전통적인 예언의 방식이라 할지라도 이 12절의 파멸 선고가 바로 앞에 나오는 11절하고는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적들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선고가 있으려면 적어도 그 전투 상황 속에서 성문은 닫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아니, 거꾸로 주야로 밤과 낮으로 그 문을 항상 열어두어라. 누가 오든지 막지 말아라. 따뜻하게 맞이하라라는 개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 두 말씀이 같이 오게 됐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신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 있었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1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면서 따라다녔어요. 그 중에서 70명의 사람들을 뽑으셔서 2명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이사야서 60장에 나오는 두 가지 권세, 환대의 권세와 진멸의 권세를 똑같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파송 명령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제자들이 받은 첫 번째 권세는 무엇이냐면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 샬롬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환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만약에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하고 롯은 천사들을 환대했는데 그들과 달리 천사들을 환대하지 않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한 곳이 바로 소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를 환대하지 않는 마을은 천사들을 환대하지 않았던 소돔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아니, 더 심한 모습이 될 것이다. 소돔이 오히려 견뎌내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진멸되었던 그 무시무시한 소돔의 심판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마을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우리 읽은 말씀 12절에 나오는 그들이 파멸되고 진멸되리라라는 그 말씀이 이 제자들의 발끝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제자들이 되어 보십시오. 이 순간에 이 예수님의 파송 명령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양손에 쥐었습니다. 환대의 권세와 진멸의 권세를 쥐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마을로 향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어깨가 으쓱해지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 다 뭐 대단한 사람들 아니거든요. 다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네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던, 그 동네에 뭐 농부나 어부나 뭐 목수나 아니면 심지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던 세일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려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면 그냥 그 자리에 평안이 임하고, 거절당하면 그들을 진멸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시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다시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와, 나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니. 내가 평안을 빌면 구원을 받고, 내가 먼지를 떨어버리면 저 동네가 천사들을 환대하지 않고 박대했던 소돔처럼 멸망하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천사만큼 귀한 존재로 세워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관의 자격을 주셨구나. 아마 암행어사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그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서 마을로 가서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겁니다. 암행어사 같은 마음으로 갔으니까 암행어사 같이 행동했을까요? 이렇게 품에서 마패 하나를 이렇게 쥐고 있다가 딱 꺼내면서 암행어사 출도요 이러면서 다 잡아가더라 뭐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이보시오, 우리가 비는 평안을 받을 거요, 안 받을 거요? 우리가 지금 겉보기로는 이렇게 남루하고 비루해 보여도 내 안에 당신들이 우리를 영접하지 않으면 멸망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당신네 동네는 우리를 영접하지 않으면 유황불에 타서 소돔처럼 멸망할 거요. 잘 판단하시오.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중에 복음을 이렇게 전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복음이 가진 진짜 권세의 무게를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정반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마을을 다니면 다닐수록 자신들의 손에 쥐어진 이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가슴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말 한마디를 거칠게 하거나 불친절하게 굴어서 저 사람들이 나라는 한 사람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저 불쌍한 영혼들은 나 때문에 소돔보다 더 끔찍한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 마음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전도를 거부당했을 때 발의 먼지를 털어버릴 수 있는 그 강력한 권세가 역설적으로 제자들을 가장 겸손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웃의 영원한 생사가 지금 나의 태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단 한 영혼이라도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제자들은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눈빛으로 그 마을 사람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두드렸을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기쁨의 보고를 합니다. 기쁨의 보고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조금 마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전도 다녀왔는데 귀신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정정해 주세요. 처음에 일단 한번 축혀 세워 주십니다. 나도 봤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더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신 다음에 이어서 곧바로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이런 단호한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은 어떤 때 벌어지는 것이냐? 내 눈앞에 있는 귀신이 나가게 될 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때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엄청난 권능을 준 것은 남을 정죄하고 심판관 노릇을 하라고 준 서슬퍼런 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혼을 살려내어서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주어진 권리, 그것이 바로 이 환대의 권위이다, 진멸의 권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0장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12절에 나오는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는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 무서운 심판은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열방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따르지 않는 열방은 나중에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신나게 기뻐하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남들을 정죄하라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라고 우리들한테 그 칼자루를 쥐어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성문 밖으로 끝내 밀려난 자들의 최후가 이토록 끔찍한 진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 앞에 있는 11절 말씀처럼 너의 성문을 항상 열어서 주야로 닫히지 않게 하여라 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당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좁거나 닫힌 성문 때문에 들어오지 못해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의 문을 끝없이 활짝 열어두라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호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넓게 열어놔야 될까요? 이사야 60장의 배경이 되는 이 귀한 시점, 그 바로 직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걸쳐서 묘사하는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성전이 무너진 때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이 이사야 60장 때까지도 아직도 지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성전이 들어설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사이즈가 아예 다릅니다. 원래 있었던 시온산보다 훨씬 높은 산 꼭대기에 지금 구름이 막 깔려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높고 넓은 산 꼭대기 위에 엄청나게 넓은 성전이 지어질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죠. 이 에스겔의 성전 환상에서 마지막 47장, 48장에 아주 중요하게 묘사되고 있는 장면은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줄줄 흘러넘쳐서 큰 강이 되어서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 주변에가 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과일나무가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물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 하면 죽음의 바다 사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해마저 살리게 되는 비전을 에스겔이 보여줍니다. 굳게 닫혀 있거나 좁은 성문으로는 결코 천하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에스겔은 그 문이 어마어마하게 넓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온 세상 사람을 다 살리는 생명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성전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에스겔의 환상처럼 온 천하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의 성문은 얼마나 넓어져야 될까요? 여러분, 저희 앞에 문이 좀 넓은 편인가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좁은 편인가요? 우리 교회가 벌써 지어진 지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막 보수할 곳도 많고 많이 이제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기왕 그렇게 된 거, 우리 저 앞쪽을 아예 이렇게 부수고 이만큼 넓혀가지고 이제 온 동네 사람들 다 오시오, 이렇게 넓게 넓히면 되는 걸까요? 이 물리적인 예배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당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베드로 사도가, 바울 사도가 너희는 교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을 넓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문, 표정의 문, 언어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무슨 원주민 선교를 하고 노방전도를 하고 무슨 화려한 전도 폭발 프로그램 같은 거를 계획해서 시행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상처받고 갈급한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 낯선 방문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어떤 작은 무표정 하나, 오랫동안 함께한 우리끼리만 뭉쳐서 그 곁을 내어주지 않는 차가운 태도 하나, 무심코 툭 던지는 불친절한 말 한마디가 바로 생명의 성문을 그 앞에서 닫아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명품관에 자주 가십니까? 6대1몰 이런데 명품 코너 자주 가시나요? 그런데 가보면은 문을 막 이렇게 활짝 열어두고 맞이하지 않습니다. 이제 딱 앞에 어떤 경우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가드가 서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무슨 의미죠? 말은 하지 않지만 위압감을 주는 거죠. 살 돈 없으면 들어오지 말아라,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우리 브랜드에 어울리는 사람 아니면 들어오지 마시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사람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 곳으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 응급실 같은 곳에 가게 되면 응급실에는 아예 문턱이 없습니다. 그냥 밀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 의사들은 못 오게 막지 않습니다. 들어오면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낯선 이웃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명품관 가드의 얼굴로 서 계십니까? 아니면 응급실에 의사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작년에 저희 예배의 변화를 조금 주었습니다. 우리 1부 예배와 3부 예배 변화를 주면서 예배 시작할 때 인사 시간을 줄였습니다. 우리 1부 예배는 시간을 줄였고 3부 예배는 아예 없애서 저희가 바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인사 시간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부터 출발해서 저 뒤까지 가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어떤 분들께는 그 시간이 마음이 상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밖에서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우리 교회 교우분들하고 친하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는 사람들끼리만 그 인사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눈길을 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면 이 환대의 시간이 오히려 불친절의 시간, 상처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 이름을 기억해 준 집사님 한 분이 계셔서 제가 교회를 다시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제 앞에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생각이 안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거의 없었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 이런 말씀은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반대로 교회에 와서 예배도 너무 좋고 설교 말씀도 너무 좋은데 끝나고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걸어주지 않아서 나는 여기 필요 없는 사람인가 보구나 생각하고 발길을 돌렸다는 분들도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일단 처음 오시면 새가족부에서 제일 먼저 말을 걸기 때문에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도 제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을 가진 자, 권세 있는 자의 무심하고 차가운 태도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선생님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얼굴밖에 기억나지 않아요. 그렇게 그 마음속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이 복음이 생사를 가르는 진짜 진리다라는 것을 내가 진짜로 믿는다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내가 하는 태도 하나가 저 사람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얼굴을 향해서 무관심하거나 무표정할 수 없습니다. 나쁜 이야기를 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나 때문에 복음을 외면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작은 소자 하나가 나 때문에 넘어지는 일을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어떤 기득권이 있었다면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나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는 일이 없도록 친절한 미소와 따뜻한 언어로 내 마음의 성문을 주야로 활짝 여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가 문턱이 높은 명품관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절박하면서도 따뜻한
생명의 응급실, 위대한 환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한 주가 되시길 기원하며 다음 주일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